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각 개인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 국가의 백성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파로 비탄에 빠지고 압제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처참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원하며 예배 때마다 지어 불렀던 기도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나라 안에 돌아가는 정세를 구석구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또 이 나라를 비탄에 빠져 살고 죄악에 물들어 사는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주의 인자와 긍휼로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구원의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한 발자씩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목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란 땅에 홀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고, 사방팔방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그 광활한 땅을 앞으로 자손이 번성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땅 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약속은 모세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마저 위협이 될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죠. 또 그들로 하여금 한 국가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뿌리박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들은 모두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지요. 자기 팔로 된 것 아니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자기 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먹지 않게 어려운 시절, 위기의 시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영웅이나 그때마다 무슨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버텨낸 것입니까? 외교에 능하고 정치력 탁월한 지도자들 덕분에 오늘 이 나라가 손에 꼽힐 만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극정성 다해서 불상 앞에도 정한 수 떠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켜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계를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다 지켜주신 거예요. 과거의 어려운 위기들을 다 극복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 이 나라의 백성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그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제 시인은 자신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요. 나라는 말과 이 말씀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이 말씀에서는 지금 시인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봐야지 되는 것이죠.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위기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칼, 내 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종인토록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인이지요. 각 교회마다 저는 여러분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또 각 교회마다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야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나라와 민족은 막강한 군대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감동적인 명언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 동부 워싱턴의 폭염으로 한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던 링컨 대통령 동상이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재질을 보니까 밀랍으로 만든 동상이었어요. 밀랍은 양초의 주재료 아니겠습니까? 열에 약하지요. 재질이 잘못되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엊그제 6월 29일은 3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한 날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온갖 그 상품백화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온갖 고가의 제품들, 명품들을 즐비하게 쌓아놓았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부실하니 한순간에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나라를 이루는 든든한 재질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버팀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나라의 버팀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날마다 기도하나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붙들어가는 기초가 되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각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각 교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도의 사람들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정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품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하는 그런 온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더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친히 세우신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마땅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이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고라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신앙의 역사, 나라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똑바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구석구석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18절로 2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환경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걸음을 떠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채 세상에 손벌리지 않고 이방 우상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전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 구석구석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부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현실 다 돌아가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인본주의가 판을 쳐요. 마약과 동성애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자들 오히려 괜찮다고 선동하는 사회입니다.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보다 소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세상 따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의 계획을 듣고 의인 10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10사람을 위해서라도
죄악 가득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인자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인자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다 죄 짓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와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